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리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앞선 본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설전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서 목에 쓴 멍에를 일방적으로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게 됩니다. 본래 예레미야는 나무로 된 멍에를 쥐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쇠로 된 멍에를 통해서 앞으로는 유다가 감당해야 할 심판과 징벌이 더욱 가혹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도구로 삼으셔서 심판하고자 하였고 그 계획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무로 된 멍에를 부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단단하고 무거운 쇠로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진실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한 하나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한 자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패역한 말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로 유다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였지만 정작 그 평화보다 더 빨리 성취된 것은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냐의 메시지가 거짓임을 깨달아야만 했으며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교만과 완악함은 결국 이 선지자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혹은 보고 싶어하는 것들입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을 진짜라고 고수한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고 바라보며 승리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